2026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나 밤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방향이 불분명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애써도 열매가 없을 때, 그 밤은 더 깊고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쁨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익숙한 자리로 갑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오릅니다. 이 장면은 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바로 이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배에 올라타고 다시 그물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단지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아직 분명해지지 않은 사명, 그리고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보 어부가 아닙니다. 물때도 알고 있고 바람도 알고 깊은 곳과 얕은 곳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단지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은 결국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해오던 방법이 있습니다. 내 경험도 있고 나름의 실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마음은 더 허전하고 애를 쓰는데도 삶은 더 무겁고 손에는 그물이 있는데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밤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를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힘도 전혀 없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모르셔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던 제자들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십니다. 그 실패를 제자들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복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척하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들이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서 있는 낯선이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말씀이고 채우시는 말씀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빈 그물을 가득 채운 것은 제자들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지금도 실패한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요한이 먼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순간에는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입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그물인데 이제는 그 배 위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참 베드로답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밤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지만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육지에 올라왔을 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배는 젖었고 몸은 지쳤고 마음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십니다. 먼저 쉬게 하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따뜻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부터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자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던 자를 다시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더구나 본문은 굳이 숯불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 주님은 베드로가 가장 아프게 기억하는 그 장면을 이제 회복의 자리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인했던 기억이 있던 그 자리에서 용서의 은혜를 놓으시고 수치의 기억이 있던 자리에서 사랑의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숯불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후회되는 말, 부끄러운 선택,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억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 그 기억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 기억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빈 그물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수고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해결되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밤은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은 단지 형편이 나아지는 아침이 아닙니다. 그 아침은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 빈 그물의 자리에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의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단순히 밥 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의 주님이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먹이고 세우고 다시 보내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십시오. 빈 그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실패한 밤을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려고 새벽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아침 식사의 자리를,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가장 어두운 밤도 은혜의 아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긴 밤과 빈 그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고 애썼으나 마음이 더 지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앞의 빈 그물보다 호숫가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과거의 부끄러움보다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더 깊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아침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걸음마다 호흡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긴 밤을 지나 주님이 예비하신 아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